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원색적이지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신앙을 갖지 않는 분들에게는 비호감을 줄 수 있고 불쾌감을 줄 수도 있는 제목입니다. 너는 뭐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뭐 마귀의 자녀란 말이지. 에이. 신앙을 갖지 않는 분들도 마귀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신앙은 영적 실제를 바탕으로 현실을 말하는 것이기에 마귀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이 마귀의 실제를 인정하고 알아야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염두에 두고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견고함과 성숙됨을 위해 우리는 마귀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제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1절, 2절, 7절 그리고 10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를 주지시킵니다.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어떠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어떠한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사랑을 감탄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어마어마한 사랑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바로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가 뭐야? 하나님의 자녀면 대수야? 라며 시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이해 못하는 그들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 대단함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입니다. 5절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예수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물론 죄가 무엇이냐고 묻고 우리가 왜 죄인이냐고 따지는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인간이 불안과 공허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죄는 충분히 짐작될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는 미움과 질투, 교만과 욕망, 그리고 싸움과 살인이 있다는 사실은 인간은 죄인임을 충분히 증명합니다.
바로 이것들의 본색인 죄를 용서받은 것입니다. 물론 죄로 인해 발생하는 현실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왜 이런 현실이 벌어지는지, 왜 나는 이런 현실을 만들어내는지는 알기 때문에 현실이 달라 보이고 사는 것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죄를 용서받았기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태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곳에서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대로 볼 곳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영생 또한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죽음으로 인생은 끝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대개가 더 살아봐야 뭐하나라는 부정적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영생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보지 않은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영생은 없다고 일축하는 것은 영생은 있다고 믿는 것보다 더 많은 허점을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영생이 있다는 것이 더 믿음직스럽고 소망적이지 않은가요? 영생이 있음으로 인해 우리는 부조리한 세상에서 견디며 살 수 있습니다. 참으로 영생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한 소망으로서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과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향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증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태도와 행위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전도의 시작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가 삶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세상을 향해 어떻게 고백해야 하는지를 매우 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자신을 깨끗하게 함입니다. 3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지시를 이해하기 위해 그의 깨끗하게 하심과 가치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의 깨끗하심은 거룩하심을 말합니다. 이 거룩하심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4절에서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불법이 범죄입니다. 불법을 저지르지 않아야 거룩한 삶,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법이 무엇입니까? 불법은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어떤 법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불법이고 이 불법으로 거룩이 회방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야 나타나는 경건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거룩함이라는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바르게 실천할 때 나타나는 것이므로 결코 쉬운 삶은 아닙니다. 더욱이 우리가 수시로 마귀의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죄의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면서도 여전히 죄인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매우 강경한 어조로 선을 긋습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인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사도 요한의 등식은 매우 무섭습니다. 죄를 짓는 자 곧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곧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 이 등식이 무섭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죄지음으로 바로 마귀의 자녀로 분류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야박하고 냉정한 정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신앙 경험상 우리가 단 한 번의 범죄, 단 한 번의 말씀 불이행으로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로 환원되던가요? 단 한 번의 기회뿐인가요?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신앙의 경건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설명하기에 완강한 표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마치 단 한 번으로 마귀의 자녀로 돌아가는 것처럼 표현했던 것입니다. 같은 범죄를 습관적으로 반복할 때 결국 그는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의당 경건을 추구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깨끗함에 수고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경건과 거리를 두고 사는 삶이 보인다면 하나님의 자녀인가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우리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범죄하지 않기 위해 부단히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강조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참으로 경건, 거룩함, 깨끗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표입니다. 사도 요한은 본문의 마지막 절인 10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경건함의 척도를 제시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하는 자라고 정의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나 의를 행함과 형제 사랑함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세상으로부터 깨닫게 됩니다. 이는 의외의 것으로 우리가 가진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의 여부를 더 정확하게 평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의롭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을 때, 반대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의롭지 않을 때 우리의 존재성, 즉 하나님의 자녀됨을 의심합니다. 그들은 의와 사랑을 결코 별개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 하나가 정의와 사랑을 별개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의 없는 사랑은 맹목적이고 사랑 없는 정의는 무자비합니다. 이렇게 정의와 사랑은 다른 단어이지만 별개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두 단어가 함께 할 때 경건은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정의롭다면 형제 사랑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면 정의로워야 합니다. 사랑은 바른 것이고 바른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제 죽는 그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경건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바른 사랑, 사랑스러운 옳음을 위해 수고해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수고를 하신 그리스도의 이유입니다.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분명 우리는 마귀가 시키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불의를 행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르고 옳은 삶,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 알기에 오늘의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죄와 상관없이 살고 싶지만 연약함을 이유로 또 죄를 짓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옵소서. 마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일상을 살아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